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53 성경 통독, 오늘은 제 122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2장, 다시 요한복음 5장을 읽고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3장을 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순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축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를 완성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역의 첫 번째 기적, 즉 초기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4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이 있지만 이런 일들로 자신이 아직은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포도주로 채워지지 않았던 잔치의 기쁨, 정결 예식, 이렇게 작은 예식이든 씻음을 위해서 준비했던 항아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비어 있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새 포도주가 제공이 되어지고 잔치는 결국 기쁨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 기록을 시간의 순서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드러내어서 기록을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의 사건을 보면서 언제든 몇 번이든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언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하는 문제의 묵상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면 요한복음은 훨씬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술의 개념에 익숙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가 아니라 없는 것에서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어나 언어나 우리의 상황에 잣대로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완성하신 일을 재려고 하면은 결코 그 중심의 목적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말이죠. 그러나 그 밤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하여서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질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전적으로 새로운 질서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고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죠.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해야만 보이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적습니다. 아는 자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섬기면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요. 언제 또 읽을 기회가 오겠나? 내년에 또 읽을 때 이분들이 동참할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것마저도
매일매일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채 완성이 되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700년 가까이 갈라져 있던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분리.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굴레를 초월하는 그러한 예배의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예배자. 이것은 예배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자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절대적인 필요의 자리, 거기에서 메시아로서의 여인을 만나시고요. 죄인을 만나고 씨 뿌리는 자가 되며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별되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700년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버나움에서 병든 아들을 위해서 달려온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절실한 간청이 예수님의 시험의 과정을 넘어서 아들로 치유가 되게 합니다. 참고로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약 30km나 되는 거리였다는 사실. 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으로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신앙의 질서를 가르치시고 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록이에요. 질병 때문에 버림받은 유대인, 그를 고치시고, 율법의 장막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방인, 내 하인을 고치시고, 친구의 모친과 많은 사람을 고쳐줍니다. 어려운 질병을 고치시는 것들을 일종의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그분의 긍휼, 사랑에서 시작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의 기능이 아니라 기적의 원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긍휼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새겨질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들도 역시 예수님 앞에서는 기적이랄 것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기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는 대체로 병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병든 친구를 짊어지고 달려갔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문이 났고요. 소문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이들도, 친구들도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겠죠. 우리들의 자리에는, 우리들의 집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어떤 질병, 어떤 고통, 어떤 상처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될 텐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나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건너갑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일입니다.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요. 연못에 물이 찰 때에 먼저 들어가 몸을 적시는 자는 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문이죠. 그러나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 머물렀던 것은 절실한 마음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어찌해서 나도 한번 그 대열에 낄 수 있지 않을까? 불가능한데 말이죠.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가라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이것은 내 아버지라, 신인 동격, 신과 나를 하나로 만드는 모욕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변증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안다. 아들의 일은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것이다. 21절, 24절, 40절 보시면 영생을 줄 권리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냥 짧게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25절부터 29절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37절에는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로서의 소리가 바로 증언이 되었고, 33절부터 35절에는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 증언을 하였고, 39절에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이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중적 증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제와 제도를 만들었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잘 지키자고 시작한 규례가 나중에는 그 규제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심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안식일의 본질보다 규제가 더 중요하게 변질되었죠.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셔서 회당에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자비, 긍휼이 아니라 노동, 일을 했다, 고쳤다 라고 하는 이 액션으로 보아서 규제와 제도의 안경을 벗지 못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드림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면 본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 회당에 정해진 이러한 규범들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 24절에는 심지어 이러한 예수님을 귀신의 종이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죠. 14절 말씀 보면 어떻게 죽일까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8절 이후의 내용에 보면 이후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부활하실 요나의 표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표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했죠. 43절부터 45절을 보고 44절 5절은 보고 듣는 것만 그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이 경고를 받을 사람은 많죠.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판단과 정죄의 구덩이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46절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네, 우리 마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2장 후반부와 3장 사이에 안식일이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안식일에 하신 일 나타납니다. 안식일은 규제가 아니라 축복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 그림자적인 축복이 주의 부활로 완성되어서 주일로 지켜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적 관계로 유지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끼시겠지만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굉장히 진취적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섬김의 길에도 영광과 함께 찬송이, 그리고 시기와 질투 속에 증오가 동행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친족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로서 장애를 느끼지 못할 때에 오히려 위기를 느낍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때 오히려 영광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확인할 기회가 이 153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는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한 달 남은 153 성경 통독의 마지막 순간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